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새해가 세 번째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 새해 결심하셨던 것들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참 시간이 빨리 흐르는 것 같고 저보다 더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더 그렇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보이는 것 너머라는 제목으로 부족하지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살아가면서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보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처리할 것도 많고 그리고 해결할 것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너머를 보기가 참 쉽지 않고 또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보는 거에 항상 미흡하고 알 수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특히 또 좀 약간 신앙적인 부분으로 나눠봤을 때 보이는 것들은 천연계, 또 물질 세계,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적인 영역에 많이 속해 있습니다. 영적 세계고 보이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다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알고 영으로 느낄 수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보이는 것은 자연, 우주, 지구, 인간의 육체를 볼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은 하나님, 천사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성경과의 관계는 성경은 글자가 보이고 책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정말 생명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뜻과 그것은 보이지 않지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것은 이 건물 그리고 예배 형식은 다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하늘 성소도 있지만 또 인간에게서 보이는 것은 행동, 말, 삶의 모습이고 그 사람들의 행동은 보이지만 진짜 보이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 영혼, 믿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시간은 일시적이고 항상 변합니다. 이 땅에서는. 하지만 하늘에서의 시간은 영원함을 의미하고 우리는 그 영혼을 알 수도 없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입니다.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현혹되거나 알 수뿐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식하고 그 너머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실제적인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실제와 본질을 갖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참된 실체와 본질을 우리 눈앞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생각을 많이 못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은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천연계입니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비록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지만 여전히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현현의 그 증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조금씩 이해하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것이 너의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너의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너의 깰 때에 너로 더불어 말하리니. 선교 회장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안교에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게 올해 이제 뭐 이렇게 아침에 성경 통독하는 걸 많이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말씀을 읽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그게 잘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잘 안 되는데 그 얘기를 듣고 많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보이지 않는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전형계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는 것 통해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깨닫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가장 알아야 될 분이 바로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를 생각하라.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결국 우리는 보이는 사물을 통해서 그 너머에 계신 보이지 않는 참된 실존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느끼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이 순간 깨닫고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이고, 그럼으로써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참된 실체이자 영원한 가치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천연계와 성경 여러 가지 사물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를 보고 그 보이지 않는 참된 실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분의 영원의 가치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두 가지를 다 우리 삶 속에 염두에 두고 그것을 바라보는 연습을 계속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보이는 것에 영역에 머물 수뿐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보이는 것도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빛의 범위의 한계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빛을 볼 수 있나라고 보면은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파장은 한 380에서 750mm라고 합니다. 색깔은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를 볼 수 있는데 자외선, 적외선, X선, 방사선을 의미하는데 등은 존재하지만 절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 사람의 눈은 약 1분각 정도까지만 구분할 수 있고 아주 시력이 좋아도 이론적 한계는 시력이 2.0에서 2.5까지,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는 1.0에서 1.5만 돼도 굉장히 시력이 좋은 겁니다. 근데 최대한 해도 볼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빛의 범위는 과시광선일 뿐입니다. 즉 우리는 세상의 극히 일부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감 중에서 이 보이는 것, 시각은 뇌 사용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인간의 뇌 정보 처리의 약 60에서 70%가 시각 정보를 통해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각 피질은 뇌에서 청각, 후각, 미각의 영역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뇌는 보이는 것을 가장 신뢰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천연계와 성경을 많이 보고 듣고 한다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발전되고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게 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많은 것을 다른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 이미 판단이 시작되는데 현대 사회는 굉장히 시각 중심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영상 위주로의 사회가 됐고 이제는 유튜브를 많이 보지만 긴 영상을 보기 힘들어서 10초, 30초 정도 되는 숏폼이라는 그런 영상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 영상, SNS, 광고 여러 가지들이 우리 삶 속에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시각에 대한 과부하 상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뉴스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하루에 3.3시간 반 정도를 온라인 영상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그시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 생각보다 꽤 많이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많은 부분이 시각의 중심에 있음에도 영상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바라보는 그 보이는 것이 좀 세상 중심적으로
점점 바뀌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의존하고 자꾸 하다 보면 인간은 그 너머에 계신 실체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점점 약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이런 부분에 약했습니다. 애굽은 그 당시 가장 큰 문화의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화려한 성 그리고 수많은 우상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사막 광야에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기간 동안 그들은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기 원했고, 아론이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어떤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 보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모세는 하나님의 단지 일꾼이 뿐이지만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은 이렇게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부재로 인하여 그들의 상태가 속절없다고 느낀 그들은 옛날의 미신으로 되돌아갔다. 애굽 사람들이 신의 상징으로 종용했던 대상물 중에 황소나 송아지가 있었다. 애굽에서 이런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경배하자고 제안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상, 곧 모세를 대신하여 그들을 인도할 어떤 형상을 갈망하였다. 결국 눈에 보이는 존재만 의지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 지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 실체를 깊이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존재가 보이지 않는 순간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물을 원했고 그것이 바로 우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넘어질 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자 하는 그들이 갈망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시내산에서의 당신의 영광에 현현이 주어진 바 되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 있었지만 저들의 마음이 애굽의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나타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과 비슷한 모양을 주시지 않으셨고 그 같은 목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셨다. 애굽과 홍해에서 행하신 큰 표적들은 여호와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이스라엘의 조력자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홍해를 가르시는 표적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이미 보여드렸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이해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훈련이 덜 됐고 그 지점에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눈에 보이는 지도자나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재물이나 눈에 보이는 축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만의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는 습관,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왕자라는 책에 보면 어린 왕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 마음으로 보아야 잘 보이지. 이 말이 참 와닿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봐야지 잘 보이는 것인데 이 말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참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을 거고요. 그 들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실체를 누구보다 확신했고, 요셉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숱한 우상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화려하고 수많은 문화들 속에서 그가 배운, 야곱한테 배웠던 하나님의 실체를 그는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저 선지에 보면 그의 주위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숱한 제약들이 둘러 있었으나 그는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사람처럼 생애하였다. 그의 생각은 금지된 문제들의 주변에서 머뭇거리지 않았다.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냥 야곱한테 배웠던 그 믿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로 특수한 곳에 혼자 갔는데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서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이 큰 죄악을 득죄하리까라고 얘기를 했던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26일 기도력에 보면 능력이란 비결의 제목이었는데 요셉과 다니엘, 모세, 엘리사, 바울이 그런 사람이다. 그들은 각각 가장 뛰어난 정치가, 가장 지혜로운 입법자, 가장 충성스러운 개혁가였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를 제외하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교사였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다. 능력의 비결은 거기 있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삶이 그들을 붙들어 주었고 그들의 능력의 비결은 바로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과 능력의 비결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무관심하거나 관심 없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아람 왕이 쳐들어갈 때마다 엘리사 때문에 번번이 실패하자 아람 왕이 화가 나서 엄청나게 많은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게 됩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순간이었습니다. 거기 열왕기하 6장 14, 15절을 보면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16, 17절에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한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보이지 않는 실체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의 현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불말과 불병거가 아랍 군사보다 훨씬 많은 숫자로 그들을 이미 에워싸고 있었고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증언에 보면 그분은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수천의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며 사탄의 교만 수단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신다. 올 한 해 내일 일주일 후에 우리 삶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또 우리나라에 우리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 수많은 보이지 않는 수천 가지의 위험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그것이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의 초석이 되어 두려움 없이 우리의 앞날을 하루하루 나갈 수 있는 원동력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하늘은 매우 가깝다고 합니다. 하늘은 신비로운 사다리에 의해 땅과 가까워진다.
그 사다리의 밑부분은 땅에 굳건히 박혀 있고 가장 높은 곳은 무한하신 분의 보좌까지 이른다. 천사들은 밝게 빛나는 이 사다리를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가난하고 괴로운 이들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 전달하고 인간 자녀들에게 복과 희망과 용기와 도움을 가져다 준다. 우리가 남모르게 골방에서 눈물 흘리면서 기도를 드리는 그 기도가 그냥 우리 골방에서 끝나는 음성의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상달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빛의 천사들은 사람들 주위에 하늘 분위기를 조성하며 우리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로 이끌어 올린다. 천사들의 모습을 우리는 육안으로 볼 수 없다. 하늘의 하모니는 오직 영적인 청력으로만 들을 수 있다. 하늘의 하모니를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귀로 올 한 해 꼭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앞에 이렇게 든든한 약속과 수많은 신뢰들이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주석에 보면 바라는 것들은 즉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성도들이 들어가게 될 약속된 기업을 의미하고, 바라는 것의 실상, 그 실상은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 즉 실체적 속성, 본질, 실질적 존재, 확실한 보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석에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참된 믿음은 아직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을 보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지닌 견고하고 근본적인 실상에 늘 의존한다.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허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확실한 실상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석에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의 소유가 된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단순한 꿈들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실체들이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의 눈에는 보인다. 다 같이 한번 좀 따라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들도 믿음의 눈에는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반드시 보이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분을 좀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장로님이 그 찬양하시면서 맹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분은 이제 시각장애인 신순규라는 분이신데 크리스찬이십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서 출생했고 67년도에, 근데 9살 때 녹내장과 망막박리로 시력을 완전히 잃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의술이 좋았다면 충분히 고칠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9살까지는 봤습니다. 그러다 9살 때 완전히 시력을 잃게 되고 맹인 학교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는 지금도 힘들지만 맹인은 이제 굉장히 사회생활이 힘들었는데 어머니의 권유로 피아노를 배우게 되는데 피아노를 열심히 쳐가지고 미국에 그 노래 공연을 가게 되고 초청을 받아서 선교사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어떤 학교에서 정식으로 이분을 초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됩니다. 호련 단신으로 맹인 그 시각 장애인이. 근데
미국 갔더니 미국의 맹인 학교는 너무 공부를 잘 가르쳐주지 않고 해서 이분은 학업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미국 일반 가정에 이렇게 인도하게 되고 그 중에서 3개월만 봐주기로 했는데 그분들 대학까지 그의 성인 될 때까지 후원자로서 이 시각장애인을 키워주시고 후원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고 하버드 대학을 가게 되고 또 맹인으로서 불가능했던 금융의 회사에 유명한 곳에 처음으로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은 수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그 뉴스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듣고 그 기업의 정보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실적이 없으면 바로 해고다는 게 미국의 기업 문화인데 30년째 미국에서 일하고 있고 지금 이사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야나라는 단체를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열심히 수많은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고 참으로 여러 가지 책을 냈는데 그 중에서 눈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서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에게 시력이 주어지는 24시간이 생긴다면이라고 해서 그 이제 글을 썼습니다. 잠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을 읽지 않고 나에게 시력이 주어지는 24시간을 내 뜻대로 계획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싶다. 어느 초여름 날 아침 해 뜰 때부터 그 다음날 해 뜨기 전까지 딱 하루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난 그날만은 일찍 출근하지 않을 것 같다. 뉴욕 근교 뉴저지 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는 자그마한 내 집 뒷마당에 서서 떠오르는 해와 39년 만에 돌아올 나의 시력을 기다리며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해가 과연 어떻게 뜨는지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뒷마당에 있는 나무들과 여러 군데에서 울기 시작하는 새들, 또 왔다 갔다 하는 다람쥐 등을 구경하면서 아침 풍경을 즐기겠다. 아들이 깨기 전에 집 안으로 들어가 자는 아이의 얼굴과 몸, 자세와 표정 등을 사진 찍듯 머릿속에 세세히 담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아이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모습, 그리고 아빠가 자기를 보고 있음을 깨달았을 때의 표정을 머릿속에 담겠다. 아이의 눈망울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정말 어른들의 그것보다 맑은지 관찰하겠다. 또 이게 2024년 책입니다. 2024년에 새로운 가족이 된 여자아이의 잠든 모습, 입양을 했습니다. 모습을 보면서 왜 사람들이 이 아이와 내가 많이 닮았다고들 하는지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우리 동네를 구경할 것이다.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아침 식사를 하면서 19년간 함께 살아온 이 여인의 모습을 살펴볼 것이다. 한 번도 얼굴 못 봤습니다. 선을 볼 때처럼 조심할 필요는 없겠지. 아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그녀의 모습을 고해상도 사진을 찍듯이 자세히 들여다보고 머릿속에 넣어 놓아야 얼마 동안이라도 기억할 수 있을 테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일과가 쭉 있는데 길어서 넘어가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다음에 계획한 대로 부모님들을 뉴욕에서 만날 것이다. 나를 낳고 키워주신 한국의 부모님, 15살 때부터 돌봐주신 미국인 데드, 그리고 장인, 장모님과 아내, 아이들과 함께 근사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관광객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 야경을 감상할 것이다. 또 41번가 타임스퀘어에서 얼마 동안 사람을 구경하고 서클라인 유람선을 타고 맨해튼 섬 주위를 돌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가족들의 모습과 표정을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몇 시간 잠을 잔 후 해가 뜨기 전에 교회로 가서 볼 수 없을 때나 볼 수 있을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것이다. 네, 이 구절 저한테 참 감동이었습니다. 볼 수 있을 때나 볼 수 없을 때나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그는 감사했고 눈 감으면 보이는 많은 좋은 것들을 이 책에 썼습니다. 이가 그토록 알고 싶어하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얼굴, 또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고 헌신하는 아내의 얼굴, 또 자기를 돌봐주신 미국 부모님의 얼굴을 그는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정말로 간절하게 보기를 원하는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있겠지만 그분의 얼굴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분이 오시면 우리도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실제 우리 눈에 보이게 된 순간 우리에게는 정말로 꿈과 같은 영원한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서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할 것입니다. 근데 이분의 신순교분의 말처럼 보이지 않을 때나 보일 때나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을 늘 당신의 눈동자 같이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는 진정한 실체와 본질 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저희들이 늘 인식하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은 또한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당신 앞에 서 있음을 저희들 알고 저희 삶의 품성의 모든 모습들이 아름답게 꼴지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